인생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 참 많은 약속들 하죠. 아마 뭐 어느 책에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아주 적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루에 한 3번 정도 한대요. 3번 이상은 약속을 한대요. 무슨 약속이든 간에. 그래서 약속 문화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약속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약속 때문에 거래처 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비즈니스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남녀가 이제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서 이제 단 둘이서 밥을 먹는데, 한 번 밥을 먹고, 2번 밥을 먹고, 3번만 밥을 단 둘이서 먹으면 연애에 꼴이나 할 수 있는 확률이 51%래요. 그런데 이제 5번 같이 밥을 먹었다. 단 둘이서만 같이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미 연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해도 이미 연애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꼴인하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약속. 부부간에도 약속 지키고, 부자지간에도 약속 지키고, 뭐 어디든지 누구든지 간에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범죄한 인간 세상에서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죽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냐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거기 초두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에 보면 한문으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 말을 밥 먹듯이 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해보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말을 밥 먹듯이 한다. 그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3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사실 우주에 떠 있는 수많은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어떤 면에서는 참 가장 작지는 않지만은 아주 작은, 한 점에 불과할 정도로 너무너무 작은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 지구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보면 텅 빈 우주 공간에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무엇이냐? 태양이 아닙니다. 다른 행성이 아닙니다. 이 지구를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지구를 만든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지구를 위해서 태양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다른 것들을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아주 작지만은 이 지구상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그 구원 역사의 현장으로 삼으셨다. 그리고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세계 신천신지가 우리 앞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는 아주 작은 행성이지만은 온 우주의 수많은 행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지구를 관리하고 계시고 이 지구를 위해서 다른 우주 만물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난 인류 역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 속에 주신 그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은 바로 죄지지 말아라. 범죄하면 망한다. 범죄하면 내가 그냥 안 두겠다. 심판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아라. 도전하면 멸망당한다. 이런 약속을 인류 역사를 통해 주셨는데 그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는 하나같이 다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빌론이 망했습니다. 로마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나라 민족은 인류 역사에 이르러 망하지 않은 민족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속에도 만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주와 자연 만물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태양을 주신 것은 태양을 통해서 빛과 열을 받으면서 살아라. 태양의 열과 빛을 받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이것이 바로 태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공기를 주시면서 모든 흡파 동물은 공기 마시고 숨 쉬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다를 주시면서 모든 물고기는 바다 속에서 헤엄치며 살아라. 바다 물속 떠나면 너희는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창공을 주시면서 너희 모든 새들은 푸른 창공을 훨훨 나르면서 살아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는 멸망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 속에서 너희 몸뚱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것이 바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이 있는데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신 그 하나의 약속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성경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성경 약속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게 하셨는데 그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 너무나 귀한 약속이죠. 그러나 이 너무나 귀한 약속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약속이 될까요?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 제물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는다.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이스라엘과 접경하고 있는 요르단에 가면 해발 835m 되는 느보산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강약길을 가다가 40년이 거의 다 지나간 시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 해발 835m 되는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보았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그치고 만족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이 느보산에 가 보았는데요. 거기 가면 모세 기념교회가 그 높은 산에 있고요. 그 기념교회에서 나오면 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는데 저 아래 멀리 보여요. 보이는 땅이 되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인데 거기 보면 사해, 소금 바다인 사해가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여리고가 보이고
날씨가 아주 맑고 좋은 날은 예루살렘이 보이고 그 다음에 감람산도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느보산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그 가나안 땅, 정말 약속의 땅, 그렇게도 가보고 싶었던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보산 이 모세 기념교회 옆에 보면 높은 장대가 세워져 있어요. 그 장대 위에 보면 이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거기 딱 세워 놓았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은 보여드리지 못하겠고요. 근데 이 놋뱀, 이 놋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나와서 이제 40년 동안 광야 행군을 하는 가운데 뭐 힘들다고 어렵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잠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것이 너무 지나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 계속 불뱀에 물려 퉁퉁 부어져 썩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철저히 잘못했다 회개 자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이 불뱀에 물리는 이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나게 해주고 더 이상 불뱀이 다시 사람을 물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좋다. 저 높은 장대에다가 놋뱀을 불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세워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민수기서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의 예를 드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높은 장대에 놋뱀을 달았다. 그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무식한 해석입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그 놋뱀이 예수님이 될 수 있나요? 그건 어디까지나 놋뱀은 놋뱀 사건 다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다르지만은 장대에 달렸다는 것만큼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결코 놋뱀 이꼴 예수님이란 등식은 결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놋뱀이 예수님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성경을 너무나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뱀에 물려 죽어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 자기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의 어렵고 힘든 삶을 통해서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데 어떤 시험을 주십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점들을 앞에 가로놓이게 합니다. 어려운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세상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 물려 다 죽게 됐는데 근데 모세를 통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살아날 것이다. 하필 왜 놋뱀일까요? 왜 놋뱀을 장대에 달라고 했을까요?
자, 이것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상징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평화의 상징인데 그러면 비둘기 한 마리를 달아놓고 저 장대에 달린 비둘기를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놋뱀을 달아라고 했을까요? 자, 놋뱀이 무엇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분명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하는 그 일을 허용했습니다. 허용은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것은 누굽니까? 뱀이에요. 불뱀이에요. 불뱀. 이 불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왜 장대에다가 높이 달아라고 했을까?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정교인 수양회를 갔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텐트를 치고 이제 밖에 텐트 속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나와 보니까 텐트 밑에서 큰 이 능구렁이 뱀이 한 마리 막 기어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그 뱀을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아가지고는 그 뱀을 이제 나뭇가지 걸쳐가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뱀을 그냥 땅에 놔놓으면 안 돼요. 뱀은 흙을 티끌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땅에 놔놓으면 뱀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뱀이 죽으면 언제나 나무에다 걸쳐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한참 전에 가가지고 나무가지 높은 나무가지다 이제 걸쳐놨어요. 그 뱀은 이제 그래서 죽었겠죠. 그래서 뱀은 항상 이 나무가지에 걸쳐놔야 죽는데 오늘 본문에서 장대에다가 이 놋뱀을 달아라. 장대에 높이 달아라.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이 뱀을 장대에 높이 단다. 높이 달려있는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 죽게 한 그 놋뱀 사탄 마귀를 갖다가 장대에다 높이 단다. 그 말은 사탄 마귀를 쳐서 죽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어 죽인 그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 죽임으로 해서 그 사탄 마귀가 죽음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본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죽었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에서 건져나고 살아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그렇다고 한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조금 각도가 다릅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같지만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서 대신 넘겨받으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구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다른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고, 놋뱀을 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를 물어서 죽게 한 그 원수 마귀를 나무 가지에다가 높은 장대에 달므로 해서 그 사탄 마귀를 쳐 부시니까 어떻게 그 마귀의 수하였던 종로를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좀 어려울 건데요. 어렵지만 어렴풋이 아마 이해가 되겠죠. 언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로서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메마른 강야에서 어디서 약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무슨 약초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있겠습니까? 주사 바늘이 있겠습니까? 결국 불뱀에 물리면 하나 둘 계속 이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저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 내가 저 원수마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14절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나는가 하면 그 놋뱀을 누가 장대에 달았습니까? 모세가 달았어요. 모세가 달았어요. 놋뱀을 장대에다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모세의 그 존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세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 지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장대에다가 노뱀을 죽여 달았다. 사탄 마귀를 죽여 달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를 쳐부시고 마귀 사탄을 죽임으로 그 마귀의 손안에 있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가 죽었다는 것을 보고 믿으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그런 의미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죄를 대신 가져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는 살아간다.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뱀을 쳐다봐라. 노뱀 쳐다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무리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10년 동안 주일 한 번도 결석하지 아니하고 주일 출석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면 11조를 그냥 한 푼도 안 떼먹고 100%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돈 10억을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아니면 저 깊은 산속에 가서 목탁 두드리고 참선해라, 40일 금식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스라엘 퉁퉁 부어져 썩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강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눈 채로 그냥 저 높이 달려있는 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눈을 들어 쳐다보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 그분 바라보고 그분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마. 저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습니다. 약간 높은데 요즘 좀 많이 내려갔어요. 근데 이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한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또 운동을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음식물로 이제 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 기차 타고 가는 방법, 배 타고 가는 방법은 없겠지만 비행기 타고 가는 방법이 있잖아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다 있지만은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 바라보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 쳐다보는 그 외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저 예수님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고 쳐다보지 않으면 죽는다. 병원에서 우리가 약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약을 받아오는데, 약을 받아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약을 이제 받아왔다. 봉지를 열고는 여기 도대체 무슨 성분이 들었을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루로 부어 가지고 이것을 분석을 해보고, 이게 내 몸에 좋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먹고 이 약은 좋지 않겠다. 그래서 안 먹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해줘서 이 약을 먹으라 하니까 그냥 의사 말 믿고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양빛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저에게도 주어졌고, 우리 김거경 권사님도 주어졌고, 우리 교회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태양빛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주어졌어요. 아침 되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이 태양의 열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지만은 나는 저 태양빛 싫어, 안 받아. 그러면서 이제 쇠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창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 빛 안 받겠다고, 태양 열 안 받겠다고, 거기 안에 딱 갇혀가 들어 앉아 있으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난 태양빛 받지 않겠다. 그럼 죽는 거죠. 당장 죽는 거지. 자, 태양빛을 받고 살아라.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 약속을 믿고 태양빛을 받으면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나는 싫다, 안 받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으면 구원 얻는 거고, 믿지 않으면 구원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세상은 불뱀에 물려 퉁퉁 부어져 썩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저분 참 좋은 집에 사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직장 가졌네, 비즈니스 크게 잘하고 있네, 돈도 많겠네, 얼굴도 참 잘생겼네, 건강하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위 환경, 주위 많은 사람들, 이 세상을 내 인간적인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금 불뱀이 물려가 퉁퉁 부어져 썩어져 어떤 사람은 일변 죽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끙끙이 앓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우리 주님의 눈에 보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 섬기게 한 것, 이게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이 자리,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다고. 아무나 올 수 없다고. 우리가 그저 쉽게 주일 되면 아침에 오고 예배 끝나면 가지만 그건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부르셔야 온다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온다고.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만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제가 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세요?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약속이 믿어진다. 믿어져서 이 자리에 나왔다. 믿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다. 믿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꼭 생각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인생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